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슬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네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영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는 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날마다 재반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 이미 애굽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사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아내를 애굽 왕인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큰 낭망에 빠지게 될 뻔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가 거했던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로 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믿음이 없는 소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당장 눈에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 약속보다 자신의 눈을 더 삶을 더 의지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잘못된 연약함 때문에 그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양떼와 소떼와 또한 많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그 재물들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 20장에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애굽에서는 그가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애굽 왕이 한 행위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종종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민족들이 거하는 이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의 족속과는 다르게 이미 그 나라에는 한 나라 왕족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된 시족 국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루어진 그런 조그마한 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민족이랄 것도 없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 국가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과 함께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유목민,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고 그들이 잠시 거기 머물다가 그리고 그들의 양떼를 먹이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되는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일정의 금액을 주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아브라함은 양떼를 치고 그들은 그 땅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는 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이 땅에 정처를 두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류민들, 뭐라 그럴까요? 정착민들, 이런 사람을 이런 히브리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어떤 소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 때에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물론 그 이후도 다 그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삭 때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그 양떼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마도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머물게 되었는데 이 사레를 사람들이 소문내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지금 90살입니다. 90살인 사레가 아름다워 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고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귀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이 아비멜렉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중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정신 차려. 이 여자는 네 아내가 될 수 없어.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밤에 자다가 꿈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깨어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돌려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벌을 내리신 거죠. 그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의 왕족들이 그 씨앗이 풍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은 당연히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사라를 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은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생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에 빠져 죽고 망하게 될 뻔하겠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다시 말하면 왜 거짓말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내게 나타나셨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였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살게 되고 또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이런 일적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병들어 나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으로 우리가 듣고 완전히 행하는 삶,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냥 조그마한 시족 국가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비멜렉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한 나라의 왕처럼 살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목숨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죽을까 봐 아내 사라에게 내 아내는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말하는 이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사람들은 다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죠. 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런 사람이 복의 통로라고?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처음 태어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갑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오늘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당신은 어여쁜이 나의 누이라 말하시오. 실제로 이삭에게 리브가는 먼 친척으로서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기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믿어질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면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반면교사가 되고 어떤 때는 진면교사가 되고 놀랍게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에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님처럼 사겠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내가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나? 그러나 내가 부모님처럼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유산이 되어집니다. 재물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유산으로 물려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뭐 줄 게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만 해도 그것으로 전부 다 되셨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냐고. 왜 아버지가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어 가는데 아직 4, 5년 남지만 60이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돈 한 푼 물려줘서 재산이라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제 나이에 빠른 사람들은 저희 친구들 중에 손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룬 가정을 자기가 세워가는 것이 그게 자기의 책임인데 그죠?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뭐 있냐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우스운 변명거리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아하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쯤이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럴 때 물려준 게 없지만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평생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한 중간 한복판에 두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좀 본을 보여야지. 아니 교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 해서 세상에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빛이 아닙니다. 그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너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려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자로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복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